깊은 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늘도 당신을 아프게 했나요? 혹시 오랜 시간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상처가 다시 아픔으로 찾아왔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상처는 때로는 작은 것 같지만 오랜 시간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수록 더 깊게 남아있지요. 오늘 밤,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 위해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전능하신 분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상처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남깁니다. 다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십니다. 밤중에 홀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모두 모아두셨습니다. 시편 16편 8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강하게 세우십니다.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큰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치유됩니다.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녹아내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가 언제, 어디서 생겼는지, 누구에게 받은 상처인지,
그 상처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 아픔으로 인해 저는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모아 이 기도문을 따라 읽어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때로는 이 상처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아픔이 너무 깊어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제가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제 영혼의 아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를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제가 상처 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미움과 원망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이 저를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밤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에 함께 슬퍼하십니다. 이사야 신세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당신의 상처를 씻기에 충분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는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새겨질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매일 밤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비록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감사할 것을 찾아 기도할 때
마음의 시선이 달라지고 치유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동반자에게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도 치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14대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묶여있던 마음의 사슬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됩니다. 오늘 당장 완전한 용서가 어렵다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품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 온전히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은 때로는 긴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갑니다. 요엘 2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냈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상실했던 시간과 빼앗겼던 기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간증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대 4절은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이 경험한 상처와 그 치유의 과정은 비슷한 상처로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돕는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상처를 허락하시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를 위해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과 저녁 5분씩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둘째, 상처와 관련된 감정을 일기로 적어보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듯이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해보세요.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감정을 숨기지 말고 적어내려 가세요. 셋째,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매일 읽어보십시오. 오늘 나눈 기도문이나 여러분만의 기도문을 만들어 매일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기도는 마음의 토양을 변화시킵니다. 넷째,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처를 나누십시오.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 또는 가까운 교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함께 짐을 나누세요. 다섯째, 용서를 위한 작은 첫걸음을 떼어보십시오. 완전한 용서가 어렵다면 용서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로 시작하세요. 여섯째,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상처와 아픔 중에도 감사할 것을 찾는 연습은 치유의 과정을 돕습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을 돕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다 보면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천천히 읽으며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친 영혼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상처로 인한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상처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대신 예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상처와 아픔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대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상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아픔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유의 여정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제 아픔을 만져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상처는 단순히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상처를 경험했지만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창세기 신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의 상처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를 헤매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시간에 그는 아름다운 시편을 지었습니다. 시편 34편 4대 5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상처도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의 상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 그 상처를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단순한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돕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인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불안 대신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나눈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그 상처를 예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밤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고 내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치유는 여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숨겨진 상처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상처를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의 밤이 아무리 길고 어두워도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의 울음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기쁨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치유의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 입은 영혼에게 약속합니다. 이사야 61장 1대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예수님의 위로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도 아름다운 화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밤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과거에 속합니다. 치유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향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한 상처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위로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을 주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소망과 미래를 주는 계획입니다. 상처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로 인해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대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친 영혼에게 쉼을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십시오. 상처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상처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을 혼자 지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제 상처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함께 지어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로 여러분의 짐을 나누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처로 인해 아픈 모든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밤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새로운 소망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힘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이제 우리의 치유의 여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오늘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매일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드린 기도를 매일 반복하여 기도하십시오. 반복되는 기도는 마음의 토양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평안을 매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다른 이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평안히 쉬시고 내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짧은 치유 묵상 가이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매일 오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사야 41장 10절을 묵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하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정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날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는 연습은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 없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치유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에 관한 몇 가지 성경의 약속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약속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치료하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2대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싸매실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믿고
여러분의 치유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나눈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길 바랍니다.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밤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밤 편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꿈속까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됩니다. 다음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1대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연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참된 쉼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치유 여정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모든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있는 모든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인이라는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편안히 쉬게 하시고 내일은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고 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